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전체는 그 믿지 않는 상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 아니면 믿는 사람들도 믿기 전의 상태, 이 상태가 어땠는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믿지 않은 사람들 상태를 더 깊이 이해를 하면서 그들의 고통, 그들의 마음, 그들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면서 또 그들을 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품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피조물인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을 대치해서 섬깁니다. 예배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삶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24절 25절 마지막에 보았습니다. 그 삶의 타락 중에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성적 타락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지난번에 24절 25절 봤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몇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면이 바로 육체적인 면의 타락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봅시다. 먼저 24절부터 보면, 24절 25절 읽었죠.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쓴다, 영리로 쓴다. 여기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동성애, 남자의 동성애. 그러면서 계속 동성애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이 동성애가 인간이 타락하고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셋이 나타났어요. 천사 둘과 함께. 근데 아브라함을 만난 이후에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에 갑니다. 소돔성에 갔습니다. 롯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롯이 자기 집에 그들을 맞이해서 손님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두 남자를 끌어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성관계를 갖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들을 끌어내는데 상관을 해요. 성관계,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롯이 그 대신에 딸들을 준다 이런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근데 그 도시의 특징이 동성애적인 면으로 나타났어요. 또 사사기에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성적인 죄가 나오죠. 근데 첩이 또 도망해서 자기 고향집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레위인이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저녁에 늦게 떠나가지고 북쪽으로 쭉 올라오는데 예루살렘을 지나가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베들레헴은 이방인의 성읍이라 해서 레위인이 또 가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더 올라가다가 바로 그 위에 기브아에 머뭅니다. 기브아에 머무는데
기브하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죠. 그 기브하 사람들이 그 머무는 집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똑같은 말합니다. 이미 동성애가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레위인이 자기가 살려고 첩을 끌어내서 그들에게 줍니다. 결국은 그 첩을 말할 수 없이 그들이 추행을 하고 결국 버려졌다가 죽습니다. 이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고 거의 멸절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동성애가 나오는 그 대목마다 멸망 직전에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로마서 1장인데 바로 1장에서 제일 많이 할애해서 말하는 것도 역시 동성애입니다. 물론 다른 죄들도 성적인 죄와 똑같아요. 오히려 더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성적인 죄를 제일 나쁜 죄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육신으로 짓는 죄도 나쁘지만 그거보다 더 추하고 악한 죄는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두 종류의 자아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동물과 같은 자아가 있고 하나는 마귀와 같은 자아가 있대요. 동물과 같은 자아는 그러니까 자기의 동물적 욕심, 음식을 먹는다, 성욕을 채운다,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그런 동물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 동물 같은 자아인데 그보다 더 악한 게 마귀와 같은 자아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와 같은 자아는 뭐냐면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정과 사랑이 없으면서 자기는 거룩하다 생각해. 그러면서 도도하게 교만하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세상에 육신적인 죄를 짓는 창녀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진정 악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C.S. 루이스가 아직 첨가합니다. 둘 다 아니면 제일 좋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동물과 같은 자아가 저지르는 죄보다 마귀와 같은 자아가 저지르는 죄가 더 깊고 크다. 이 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그 뒤에 29절 30절에도 바로 그런 면이 섞여서 나와요. 동물적인 자아가 뿜어내는 죄, 또 마귀와 같은 자아가 뿜어내는 죄, 거기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마귀와 같은 자아죠. 섞여 있어요. 그럼 바울은 왜 동성애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많은 종류가 이렇게 그 육신적인 욕심, 동물적인 욕심으로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연적인 내추럴한 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동성애야말로 가장 언내추럴하다는 거예요. 언내추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이 타락하면 동물과 같이 행동을 해요. 약육강식을 하고 식욕과 성욕을 쫓아다니고. 그런데 동물도 동물적으로 살지만 동성애는 안 하는 거예요. 동물이 동성애하는 거 봤어요? 언제나 동물은 수컷과 암컷이지 수컷과 수컷, 암컷과 암컷이 성적 교배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성적인 타락 중에 가장 타락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고 죄라는 거예요. 질병이 아니고 죄라. 의료계 일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태생적인 것이다.
근데 가만 보면 태생적이 아니에요. 가르쳐서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뭐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자꾸 남자인데 여자인 척하고 꼭 여자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를 봐도 아무 감흥이 없고 남자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태어나서부터 그런 것을 어떻게 그 사람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욕심도 많고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야. 무조건 갖고 싶어. 도둑놈 심보도 있어요.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습니까? 그건 안 되죠. 우린 태어나면서 우리 다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타나면 안 되지. 절제해야 되는 것들 아니에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야. 혹시 내 마음속에 동성을 향한 그런 것들이 자꾸 끌어오르다, 그것도 절제를 해야 될 거야. 우리 마음에 도둑놈 심보를 절제하듯이. 이건 질병도 아니고 죄라. 왜 질병과 죄라고 구별해서 얘기하냐면, 질병은, 어떤 질병은 치료 못하는 질병도 있어요. 불치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불치병이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동성애는 불치병이 아니고 죄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는 씻음 받을 수 있어요. 깨끗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성애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쭉 나옵니다. 그런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뭡니까? 남색하는 자가 들어가잖아요. 동성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다른 모든 죄악적 행동도 예수님 믿고 씻음 받고 거룩함 받고 그것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바울이 동성애를 말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동성애가 그 당시만 해도 너무나 편만하게 많아요. 지금 동성애가 오늘날에 와서 많아졌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아주 편만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쓰고 있는 그 고린도가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지 아니에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그리스 문화에 보면 동성애가 가장 깨끗하고 최고의 형태의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 문화에. 그 당시 많은 그리스의 시민이라 하면 이미 어느 정도 이상의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양반 계급이요. 그들이 결혼해서 아내를 두고 있으면서 동성 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보통이에요, 보통. 아내가 있으면서 동성 애인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가 보면 로마의 1대부터 15대까지 황제를 보면요, 그 중에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예요. 15명, 14명이. 오늘날에 뉴욕, 샌프란시스코, 비엔나, 베를린, 도쿄, 시카고, 홍콩,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홍콩 그 주변 지역이 다 광동 지방이잖아요. 그 광동 지방의 선교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은 그 당시 바울이 로마 세계를 향해서 쓴 것이 아니고 지금의 광동의 사람들에게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그 광동 지방에 동성애가 편만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자의 집결지로 제일 유명합니다. 전체 그 샌프란시스코 그 시민의 20% 이상이 동성애자예요. 공식적인 동성애자. 거기 가면은 아예 동성애자들이 몰려 사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은 다 동성애자들이 다 살아요. 1982년에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서는 조례를 발표합니다. 동성애 커플이 이제부터 샌프란시스코 시 안에서는 부부와 똑같은 지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커플의 파트너가 아프거나 죽거나 이렇게 하면 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유급 휴가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걸 똑같은 권리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의료 보험료가 엄청나게 셉니다. 지금 한 가족, 한 4인 가족이면 그들이 내는 한 달 의료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한국 참 살기 좋은 나라 사는 거예요. 의료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도 그 받는 혜택이 우리보다 못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시 공무원들은 부부가 한 사람이 시 공무원이면 부부가 한 달에 5만 원을 내면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이죠. 근데 시 조례를 통해서 부부에 해당되는 사람이 공식적인 부부뿐만 아니고 동성애 커플도 그 안에 들어가게끔 조례를 고쳤어요. 이렇게 요즘에 뉴욕, 도쿄, 시카고 어디든지 옛날에는 뭐 다른 데보다 괜찮다 생각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아이비 리그 대학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가 압도적입니다. 힐러리가 나온 대학이 웰슬리라는 대학이 있어요. 웰슬리. 거기는 지금 동성애자가 95% 이상이에요. 그 학교를 들어가면 적어도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동성애자가 돼야 돼. 졸업하면 몰라도. 근데 거기서 이미 그런 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되니까 나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지도층이 그런 식으로 지금 썩어가고 있다니까요. 학교 보내기가 겁나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사립을 보냅니다. 공립을 못 보내고. 헬라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지금까지 계속 동성애는 엄청난 세력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중세 이후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요. 동성애가 아주 심한 데가 아랍권 전체가 동성애가 아주 심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다 일부 다 찾아라. 부자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 남자들이 남는 거예요. 그들이 갈 길이 없어요. 동성애로 가요. 이들은 이미 27절 후반 보십시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그 보응, 그 벌을 이미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벌 중에 제일 하나씩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그들의 가정은 다 파괴되어 있죠. 육체적으로 그들만이 가지는 특별한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인 병, 20세기에 엄청나게 퍼진 병이
헐피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헐피스. 헐피스 병이 HSV1이 있고 HSV2가 있어요. 근데 HSV1은 전 세계 인구 중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75억에서 77억을 봅니다. 그 75억이나 77억 인구 중에 헐피스에 걸린 사람이 40억이에요. 40억. 액티브한 사람도 있고 잠재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이제 HSV1에 걸린 사람이 한 37억 정도. HSV2 더 심각한 이것이 한 4억 5천에서 4억 7천 명 정도 걸려 있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주 한국의 멋진 청년이 우리 교회, 그 당시 우리 교회 유학생들이 많았으니까 미국에 와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대학 다니면서 막 자유분방하게 살았어요. 외국 여자들도 좋아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자고 즐기며 살았죠. 어느 날 이 친구가 제게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자기 헐피스 걸렸다고. 근데 그것이 잠재울 수는 있는데요, 치료는 안 됩니다. 헐피스 치료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돼요. 잠재만 하지. 울고불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래도 결혼해서 삽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그걸 컨트롤해야 돼요. 20세기 후반에 가서 더 무서운 병이 생겼습니다. 에이즈. 에이즈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병이죠. 이것도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전염이 돼요. 왜냐하면 에이즈 바이러스도 그냥 공기 중에 노출되면 죽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기로 연결이 안 됩니다.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돼. 이것이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급격하게 퍼졌죠. 어느 정도 동성애자들 간에 퍼진 다음에 동성애를 안 하는 사람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소위 바이섹슈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도 하고 이성과도 성관계를 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성 간에도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퍼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치료제를 만들고 했는데, 결국 미국 식약청장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병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Continuous Monogamous Relationship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속적으로 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그걸 통해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 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거기에 말을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치료제가 나올 것인가, 그것만 생각해요. 치료제. 그런 생활 방식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치료제만을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 치료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헐피스와 에이즈 때문에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루안다 같은 나라는 인구가 400명이에요. 말라위는 인구가 400명인데 이 성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야. 400만 중에 이 노동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애들만 있어요. 대부분의 집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가 심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점차적으로 그런데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곳까지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동성애가 거의 없었어요. 일부, 제가 대학 다닐 때 일부 동성애가 어디 있었냐면 소위 디자이너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디자이너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군지 알죠?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 디자이너들 사이에 그게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은 매일 보는 게 여자들의 벗은 몸이야. 디자이너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한 신비감이 없어져요. 그들에게는 궁금증이 이제 남자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 국한되어 있다가 점점 그것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그들은 상응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동성애를 하게 되면 오래 동성애를 한 사람 치고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 성관계라는 기관은 완전히 뭉그러지고 다 질병에 들어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그건 드러나지 않아. 이미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상응한 보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병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냐? 이 질병이 걸린 사람의 고통을 보니까 두렵잖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러한 죄에 가까이 하지 않게 이것을 막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마구잡이의 성적 활동을 자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그 질병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질병에서 나을 수도 없고 한번 걸리면 끝이니까. 그게 자녀에까지 계속 옮겨집니다. 그 출산을 통해서 이미 그 병이 헐피스나 에이즈가 옮겨가요. 그래서 그들의 최대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출산 중에 자녀에게 그것이 안 옮겨갈 것인가, 그걸 연구해요. 근데 출산을 통해서 이미 그런 질병에 노출된 자녀들 보면 어려서부터 심각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에 우리 믿는 백성들은 더욱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면 때문에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본 그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처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씻음을 받고 그러한 성향에서 노임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지 않을 때 우리 육체적인 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죄악과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신적인 면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 대신 그 안에 피조물을 섬기기 시작하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면 모든 합당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질 않는다 이거예요. 믿는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막아줍니다. 두려움도 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면도 주고 이렇게 막아줍니다. 근데 그들은 안 막아줘요. 구체적인 예가 거기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 여기서 보면 사실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성적인 죄하면 뭐 더럽고 추하다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이런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비방하면서도 그것이 엄청난 죄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고, 교만하고 자랑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걸 잊고 살고,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까 C.S. 루이스 얘기를 상기해 봅시다. 동물을 닮는 죄와 마귀를 닮는 죄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분명하게 C.S. 루이스 얘기합니다. 동물을 닮는 죄보다 마귀를 닮는 죄가 더 크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여기 있네.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사실은 이 죄의 여러 가지 것을 나열을 했지만 사실은 점점 더 타락하는 관계로 낮아지는 걸 보는데, 그 밑으로 갈수록 우리는 마음이 별 감흥이 없어요. 더 악한 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은 감흥이 없다고요. 비방하는 거 나만이 하는데, 교만한 자, 자랑하는 거 별 감흥이 없다니까요. 더 추하고 악한 죄인데. 궁극적으로 32절에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얘기한 죄예요.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죄야.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고 다른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그래요. 마지막 죄인의 끝판왕이 그렇단 말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응원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더 할 수 있게끔 북돋아주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콜로세움. 콜로세움 안에서 온갖 악이 행해집니다. 거기에서 짐승과 사람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그 장이 콜로세움인데, 그것을 구경하면서 박수치잖아. 다 죽여라 죽여라 하고. 이게 그때 생긴 겁니다. 이게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온 백성들이 황제에게 죽여라 하면 황제도 마지막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였죠. 그게 궁극적인 죄라는 거야. 응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근데 그런 면이 오늘날에도 나와요. 요새는 문명이 발달해서 콜로세움까지 갈 필요 없어. 집안에서 테레비 앞에만 앉으면 돼. 테레비에서 온갖 폭력과 추악과 온갖 그 죄악들이 난무를 하면, 왜 텔레비에서 그게 이렇게 난무합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그걸 보기를 원하니까 그걸 만드는 거죠. 이건 그 미디어의 타락과 인간과의 관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예요. 미디어가 타락을 해서 사람을 타락시킨다 이렇게 해도 되고, 사람이 이미 타락되어 있으니까 미디어가 그걸 따라가서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거야. 그게 돈이 되니까. 마귀는 너무 잘 압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즐긴다는 걸 알아요. 나 같으면 저런 거 안 한다. 근데 그런 걸 보는 거는 좋아해. 온갖 것들. 지난번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게 스카이 뭐라는 게 인기가 있었죠.
그 안에 왜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온갖 그 악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온갖 포르노. 근데 그걸 즐기잖아요. 나는 절대로 안 한다 생각하고 그냥 눈으로 즐기기만 한다고 할 때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합니다. 그 마귀가 알아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걸 해요. 그걸 즐기게 될 때.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면 천사와 짐승의 중간쯤이라고 봐요. 시편 8편 5절에 봅시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는데, 개역개정에는 이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개역판에 우리가 한 판 전에 읽을 때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거기는 하나님이란 말은 안 해요. 그냥 뭐 영어 성경에 가장 적절하게 되어 있는데 heavenly b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천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짐승보다는 더 높이 하셨습니다. 근데 천사는 영혼이 있는데 몸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만 국한하죠. 영혼이 있는데 몸이 없어요. 짐승은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인간은 몸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이제 인간은 그 상태에서 내 선택에 따라서 더 천사에 가깝게 될 수도 있고 짐승에 가깝게 될 수 있는데, 죄인인 인간은 항상 짐승에 가깝게 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천사에 가깝게 가지 못합니다. 짐승에 가깝게 가요. 인간이 하는 모든 죄악은 인간을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계, 이게 짐승의 세계 아니에요. 인간이 약육강식의 세계로 바뀌는 것은 점점 모든 인간이 짐승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죄가 난무하는 것도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적인 죄도 짐승보다 더 타락해요. 그게 뭐예요? 동성애. 짐승도 동성애는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은 이러한 상태로 내어버려 두실까요? 아까 얘기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가게 되면 점점 그것이 인간에게 최선이 아니고 이것은 벗어나야 될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두움과 절망과 폭력과 이 상태로 가면 그 상실한 마음인 것이 스스로 알아요. 거기에서는 행복이 없다는 것, 쾌락은 있어도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그때 생기는 갈증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봅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죄악 중에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얘기한 내용대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되다. 이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빛.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온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짐승처럼 사는 거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에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믿기 전의 상태, 진노의 자녀야. 하나님이 그 행하는 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는 바로 그런 상태의 사람. 거기에는 진정한 화평이나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즐거움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쾌락이나 이것을 행복과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살 뿐이지 진정한 건 없어요. 그렇게 없더니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에 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빛이 되셔서 그 빛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셔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런데 하나가 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거기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거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우리도 함께 천국에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중적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거기가 6절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형이에요. 이미 앉혔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8절에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조차 없어요. 믿을 가능성도 없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돼. 믿을 때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이 더 고마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보다 더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불쌍히 볼 수 있고,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건져낼 마음의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부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고, 믿지 않는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이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